제17장.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환영합니다, 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감기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잘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묵상에 참여하시고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래야 그 댓글을 보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좀 해봤으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거나 믿음으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막상 믿음만으로는 일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군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역하고 나니 학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험 기간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시험 공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게 좀 불안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시험 공부를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망했습니다. 아는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게 없다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사울과 대화하는 다윗의 말에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을 찾아온 다윗을 사울은 진심으로 말렸습니다. 다윗이 외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건 어린 친구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실전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양을 돌보다 보면 다윗의 덩치에 몇 배씩 큰 사자와 곰을 만납니다. 사자와 곰에게는 사실 다윗이나 양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체격 차이를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극복해 왔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노력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나 곰도 잡았는데 그것보다 느린 골리앗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노력했고 노력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입니다. 우리는 노력과 믿음의 밸런스를 잘 지켜야 합니다. 노력 없는 믿음은 요행이고 믿음 없는 노력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주어진 가업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노력하고 노력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물맷돌 한 방에 무찌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력과 믿음의 밸런스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노력과 믿음의 밸런스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노력하고 노력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